과거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뭐 젊으니까 좀 힘들어도 참아 그런 말을 해도 전혀 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년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를 아버지가 저 멀리 목포로 보내서 신문 돌리면서 학교 다니도록 했습니다. 소년 때 고생을 해봐야 된다.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또 다른 자산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 그때 얼마든지 내가 독하게 해서 학교 다닐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는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청년 때는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지만 요즘 우리 세대에는 지금 청년들 세대에는 참 그게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3포라고 하더니 이제 늘어나더라고요. 5포라고 하더니 지금은 7포예요. 청년들이 7가지를 포기하고 산다는 겁니다.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5가지죠. 최근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취미생활, 인간관계까지 포기해야 될 시대가 오늘 청년들의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과장된 면은 있겠지만 청년들이 앞길을 스스로 헤쳐나가면서 산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년들을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힘내 이러면 힘이 났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전혀 힘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목회 기간 동안에 뭘 좀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의 부설로 청년 창업에 대한 센터라도 하나 만들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물론 국가에서 다 그런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이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좀 마련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데 앞장서고 또 그런데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서 함께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그게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청년들에게 뭔가를 배려해 주고 저들의 앞날을 열어줄 수 있는데 머리를 우리가 집중해서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 있어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 하는 내용인데 오늘 저는 이것을 3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의 열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했던 1, 2, 3차 모든 사역을 통틀어 보면 한 20여 년 가까이 되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30여 년 동안 살다가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그는 그 휴식이라고 하는 걸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들려서 로마로 압송돼야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사도행전 20장에 그가 일주일 동안 쉴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는 쉴 수 있는 틈을 얻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해변에서 터키와 그리스 그쪽에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해변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아름답거나 그런 해변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바닷가에서 일주일간 충분히 쉬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항을 해도 되는데 오늘 본 말씀 7절 8절을 보십시오. 자,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들을 많이 켰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내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야 돼요.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밤중까지
아니 밤이 새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수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는데 바울 사도는 마지막 이 주의를 지키면서 그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첫날 바로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7일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안식일 날 쉬셨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니까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사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주일을 지키면서 한 주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 후 첫날에 항상 모였습니다. 그리고 떡을 뗐습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도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의 전통을 그때부터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무리 코로나의 팬데믹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바쁘고 직장생활이 분주해도 주일날 첫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절대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양반이 일 중독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그런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쩌면 일 중독자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일 중독자들은 살아갑니다.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항상 책상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성도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조용히 묵상하거나 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다르게 그가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이건 권위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뒤돌아서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어요. 주님이 직접 뽑아 세운 12명의 제자 가운데 마지막 가룟 유다는 또 배반을 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는 사람이 있어, 조는 사람이. 그래서 저도 조금은 위로가 되긴 해요. 예수님도 바울도 그랬는데. 그래서 최근에 설교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에게 흥미를 좀 유발하자. 그래서 말도 좀 재밌게 하고 또 부흥 강사들 가운데서 입담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든 요즘 현대인들은 마음에 닿아야 뭔가 느낌이 있어야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면 그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가 조금 경력이 없고 말주변이 좀 없고 그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요즘 자주 쓰는 말로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건질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닿지 않았어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선다면 천사가 와서 말을 전해도 아마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떨어져 죽었던 겁니다. 저는 참 다행인 것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신학대학원의 교수님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그 권위 있으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한국 최초로 신구약 성경을 모두 다 주석을
하셨던 분이고, 특히 우리 보수신학에서는 가장 손꼽히는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이십니다. 대개 화, 수, 목, 금 4일 동안 우리는 2시간 마치면은 채플을 참석하는데 교수님들도 오고 학생들도 다 와요. 그런데 가끔 교수님들도 안 오시더라고. 뭐 일 있으면 안 오고 약속 있으면 나가고. 그러나 박윤선 박사님은 학교에 있는 한 하루도 안 빼고 와요. 예배 시간에 절대 늦지를 않아요. 항상 앞자리에 앉아요. 대개 4번 채플에 대개 교수님들이 한 2번, 외부 강사 1번, 그리고 신학대학원 학생들 중에서 1명 이렇게 설교를 시킵니다. 근데 대학원 학생이 설교를 해도 박윤선 목사님은 똑바로 앉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자에게 눈을 떼지를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부 강사로 초청을 받았을 때 큰 교회가 됐든 개척교회가 됐든 어떤 교회가 됐든 자신은 자기가 과거에 설교했던 원고 하나 쑥 빼서 가는 법이 없대요. 항상 다시 원고를 정리하고 기도하고 불과 너댓 명이 모인 곳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자신은 정말 충실하게 말씀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은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밤이 새도록 전해. 그러나 유두고는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99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러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어떻게 했어요? 죽었더라.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썼어요. 정확하게 의사 누가는 떨어져 있는 이 청년에 대해서 보고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것을 알고 헬라어 성경에 네크로스라는 죽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가사 상태, 기절한 상태, 아니면 죽은 것 같은 상태가 아니고 죽었던 바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침부터 모였을 겁니다. 그들이 식사하고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했다는 말이고 교제를 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일 출항을 하는데 그날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 늦을 때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일주일 내내 일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 그나마 청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졸음을 쫓기 위해서 아마 창가에 걸터 앉았을 거예요. 그러다 깜빡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부흥사들이 자주 그런 말을 하는데 졸음 귀신 들렸다고. 혹시 그거 찬성하세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졸다가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는 있긴 있겠지만 무슨 놈의 졸음 귀신이 있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자주 졸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강의 시간, 졸업 시간 거의 졸질 않아요. 언제 그 시골 교회에 부흥회로 오셨던 목사님이 이 교회는 어떻게 반주자도 없냐고 그러면서 쭉 둘러보다가 학생이 앞으로 반주해. 그래 느닷없이 제가 반주를 했어요. 배워가면서 반주를 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마치면 그때 자전거로 20리길 다녔잖아요. 경찰서 옆에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서 태권도 운동하고 땀 뻘뻘 흘리고 부랴부랴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가요. 밥도 못 먹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반주자라 빠지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마룻바닥이니까요. 털썩 주저앉으면은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요.
목사님의 설교 언제 끝났는지도 몰라요. 기도가 언제 끝났는지도 몰라요. 찬송가 몇 장 부르자 하는 말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저쪽에 앉아있던 이숙경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앉았던 방석을 빼가지고 냅다 나 있는 쪽에 던져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서 깨보면 사람들이 날 쳐다봐요. 저 많이 졸았습니다. 내가 졸음 귀신 들렸던가? 여러분, 긴장하지 않으면 피곤하면 누구든지 졸아요. 떨어져 죽을 수 있어요. 15년 전에 뉴저지의 동서집에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그때 느닷없이 극장일을 가져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영화가 어떤 영화였더라. 카라비안의 해적 2 같아. 2006년에 개봉했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여러분, 미국 극장이 자막이 나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어. 막 배를 타고 가서 싸우고 그런데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참 난감한 게 뭔 줄 아세요? 난감하네. 뭐가 난감한 줄 아세요? 웃어야 될 때 못 웃어요. 사람들이 웃으면 그때 따라서 웃느라고요. 제가 얼마나 쇼를 했는지 몰라요. 막 졸려 죽겠어. 여러분, 사람은 말을 못 알아듣거나 흥미 유발이 안 되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 졸아요. 특히 우리 신체 부위가 닿는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졸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 들을 때는 항상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닿는 면적을 최소화시켜야 돼. 안 그러면 일어서면 좀 졸음이 가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다는 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와. 한밤중에도 안 와요. 그랬더니 10명이 다 졸고 자고 있어요. 졸으면 또 전염돼요. 말씀에서 떨어지면, 신앙에 잠을 자게 되면, 아무튼 우리의 신체가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죽고 우리의 삶이 활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것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맨 처음에 가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했던 거이 뭐죠? 자는 거예요. 배 밑창에 가서 쿨쿨 잤어. 배가 뒤집혀도 몰라요.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와서 깨워요. 도대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자는 자여 어찌미냐 하고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지금 설교 중에 떨어져 죽었어. 그럼 계속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중단하고 내려가서 봤습니다. 사람들을 웅성거렸습니다. 큰일 났다고 웅성거렸습니다. 의사 누가는 확인해 보니 정말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하는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자기들이 벌려놓은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성세대가 만들어온 세상에서 나이가 차니까 치워버려야 되고 사회 진출을 해야 되고 그들이 인생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삶이 지금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사도는 청년 유두고의 몸에 엎드렸습니다. 긍휼 여기는 마음으로 그 시신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청년을 붙들고 엎드렸던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이미 죽어있는 그 청년에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제 살아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여기다 두고 싶습니다. 살아야 할 청년, 살려야 할 청년, 다음 세대에 정말 저들에게 참된 소망과 비전을 줘야 될 다음 세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웅성거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죽었구나. 그렇게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죽어있는 시신인 그 청년을 안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안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안아주면 사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안아줌의 능력은 중요합니다. 요즘은 안아준다는 말보다 더 많이 쓰는 말이 보듬어 준다 그러더라고요. 보듬어 줘야 돼요. 그들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공감해 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들이 일어날 힘이 없을 때는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난을 할 때 우리는 그들 앞에서 가로막고 그들 편에서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들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가 그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아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손가락질을 해요. 비난을 해요. 비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버르장머리 없다더니 요즘 애들은 어떻다더니 여러분 그런 말은 거두시고 이제 오직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되게 남자분들이 운전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사업도 뭐 그렇고 요즘은 대학교 들어가면서 여학생들도 운전면허증을 따긴 따는데 근데 되게 결혼해서 운전을 배우면 누구한테 연수를 많이 받아요? 남편한테 좀 받잖아요. 뭐 연수 스님한테 받으면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남편은 좀 무뚝뚝해요. 저도 꼭 외국 갈 때는 일부러 국제면허증 일부러 경찰서에서 받아가요. 혹시 운전할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해야지. 미국에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가는데 라이턴 그러는데 이 라이턴이 뭐야? 아니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처음 여자분들이 남편 옆에 앉아서 우회전 그러면 여러분 평소 때 우리 여자분들이 무슨 우회전이라는 말 들어보시나요? 아이 그러면 멍청하다느니 뭐 그냥 막 아이고 그냥 이렇게 운전을 하려더니 그러다가 부부싸움 나요. 그리고 좀 까칠한 우리 여성들은 옆에 차 대고 당신이 가 나는 걸어갈 거야 집에. 그냥 가버리지. 방향지시등이 뭔지 깜빡이가 뭔지 뭐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아주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혹시 나보다 못한 사람, 힘있게 사는 사람, 우리가 보통 생각해도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일단은 그들 편에 서줘야 돼요. 이해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understand예요. 밑에 와서 서는 거예요. 위에서 와 그런 것은 이해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감당해주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끌어안았습니다. 죽어있는 유두고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다비다는 많은 구제를 하고 선행을 많이 했던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루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요바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약 18km 정도 되더라고요. 약 40-50리 정도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사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넴 지역의 어떤 가정에 그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극진히 선지자를 잘 보살펴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아들을 낳게 해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루는 엘리사가 집을 비웠는데 그 아들이 머리 아프다고 했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엘리사가 돌아오니까 수냄 여인이 불평을 해요. 아니, 아들을 주지를 말든지 주었으면 잘 키울 수 있도록 이 건강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주었습니다. 그럴 때 열왕기하 4장 32절 이후에 보면 자기의 침상이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다 같이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복음은 살리는 역사를,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까? 죽이시는 분이십니까?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단들은 영혼을 죽이는 자들입니까? 살리는 자들입니까? 죽이는 자들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이단 집단에서 계속 우편물이 와요. 신천지는요, 아예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육필로 다 쓰더라고요. 복사한 게 아니에요. 주소에도 보내는 사람 주소 쓰고, 받는 사람 또 우리 교회 주소 쓰고, 안에 2장, 3장 되는 것을 다 또 손으로 쓰고, 물론 인쇄해서 보낼 때도 있지만, 지난주에도 신천지에서 왔어. 또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아보니까 세계 지도자 연합 광주 지부 딱 보니까 구원파예요. 박옥수 집회 있다고.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도 유튜브로 박옥수 집회하니까 들어보라는 거죠. 이단자들은 살아있는 영혼도 죽이기 위해서 저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까? 죽이는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가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을 살리는 부모입니까? 내 자식을 죽이는 부모입니까? 이 나라는 청년을 살리는 나라입니까? 죽이는 나라입니까? 복음은 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지나가고 있을 때 나면서부터 지체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지나갑니다. 오늘 또 왔네. 동전 한 푼 던져주면서 혀 끌끌 차면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고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젊은이들을 볼 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주목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정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 한 푼 없어.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곳입니다. 청년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의 정신이 바짝 살아나야 돼요.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가지고 있던 모든 이 희망과 비전을 포기했던 것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비전과 꿈이 다시 살아나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오죽했으면 칠포, 인간이 근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까지 다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장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기성 세대들이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주님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가정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광고에 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무슨 이벤트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성도들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한 주간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에 같이 기도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집에서 그 시간을 못 맞추더라도 가족이 모여서 부부가 함께 시간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전화 담당 교육자에게 문자로 보내십시오. 아니면 전화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잘 정리해 뒀다가 이번 주간 새벽 기도 마치면서 제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다만 매일 보내셔야 돼. 구약의 떡상도요, 매일 갈았어요, 매일. 내 친구는 기도하면서 장난기 어리게 이렇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전과동 아멘. 그래서 너 뭘 하고 기도했냐? 똑같은 기도 하나님 다 하시는데 여러분 알아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과동 하면 안 돼요. 예, 매일 떡을 갈아야 돼. 매일 기도 제목을 보내요. 또 보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중보기도실에 기도 제목을 매주마다 제가 바꿔요. 거의 내용 같아요. 그러나 또다시 또 보고 또 점검해요. 오늘 보낸 것은 내일 새벽에 기도할 것이고 내일 보낸 것은 그 다음날 보낼 것이고 새벽기도 참석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내시면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감사한금 봉투에다 쓰면 그것도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청년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면 살인 방조죄입니다. 자살의 기미가 있어서 나 죽겠어 하는 말을 듣고도 그냥 내버려두면 자살 방조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청년들이 7포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을 교회가 눈 감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책임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청년을 살리는 곳입니다. 최근에 어떤 조사기관에서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하는 설문조사를 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너무 많이 혹사시키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단, 교사, 봉사하는데 청년들이 없으면 잘 안 되게 돼 있어, 구조가.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복음 안에서 그들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다면 좀 일이 많다고 해서 교회를 꼭 떠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올바르게 믿음을 심어주자. 복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자.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안 떠납니다. 복음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몇 교회의 청년부는 토요일날 저녁에 꼭 모이더라고요. 주일날은 아침부터 교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룹별로 청년들이 토요일날 시간 내서 따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자.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자. 이 코로나 시대에도 꼭 모이더라고요. 오늘 저는 살아야 될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길 바라고 우리 광주 첨단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 청년들을 비롯해서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소망이 있는 자녀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